주의 말씀을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씨에 욕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보화, 진주,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마을에서 어느 한 상인이 머물렀을 때 우연히 한 가정의 선반 위에 광채를 바라고 있는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그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돌멩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잘 모르겠고 좀 신기한 돌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내 아들이 산에서 주워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빛을 발하고 좀 신기해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은 그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드릴 테니 저것과 바꿀 수 있겠냐. 그리고 또 이 자녀에게는 내 좋은 장난감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야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 주인이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절을 했습니다. 주인은 선반 위에 놓인 광채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돌인지를 몰랐던 것이지요. 그것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결국 이 돌은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곳의 보석상에게 무려 12만 5천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백만 달러에 웃도는 호가의 물건이죠. 인생을 살면서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계시다면 그것은 황량한 벌판을 끝없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곳을 걷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무려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아주 짧지만은 그 짧은 가운데 3개의 비유가 등장하죠. 이 비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비유는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비유는 진주에 대한, 값진 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을 이제 배 위에 올려놓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이제 내버린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비유인데 약간의 세 번째 비유는 다른 비유로 되어 있죠. 그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값진 보화와 빈주는 진주의 이야기는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한데 묶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 이 물고기 이 구별하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보화와 진주지요. 이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 보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자만이 보화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 이 진주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정말 일생일대에 자신에게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냥 꿈과 같은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진 거지요. 한 사람은 우연찮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서 이것을 사기 위해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경우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 대가는 뭡니까? 물질적 대가였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보화를 그리고 진주를 샀다 이라는 말이죠. 이거 조금 다른 부분은 보화의 경우는 이 밭을 샀다는 이야기고, 진주를 산 사람은 그냥 진주를 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값진 것을 손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거죠. 뭔가 희생을 치루어야 그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컨비니나 어디를 가더라도 이거 맛있겠다, 이거 정말 좋겠다, 야 이거 장식용으로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영적 원리는 말할 것도 없죠. 세상 원리는 그런데 영적 원리는 공짜로 주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보화만 사면 되잖아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진주만 사면 되지 왜 밭을 샀을까? 본문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보면
주변에 이제 약탈을 많이 했어요. 약탈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오늘날과 같이 무슨 은행이 있다든가 무슨 재물을 또는 물질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 집안 어느 구석에다가 뭐 자신의 보물을 값진 것들을 숨겨놓는다든가 아니면 땅에 이렇게 묻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정말 기상천외하게 이렇게 밭에다에 깊숙이 묻어놓는다든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제 유언으로 남겨주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속자는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유언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밭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중에 하나, 너무나도 일이 많은 것 중에 하나고 이 아들은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사러 오겠다고 하니까 네, 잘됐다. 얼른 그냥 팔게 된 것이죠. 그 밭 안에 보화가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최상의 가치를 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이렇게 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칭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이들은 자신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이 밭을 샀습니다. 이 밭을 산 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기독교인, 크리스찬인, 교회 직분자, 아니면 성도,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밭을 샀어요. 이 밭을 샀어요. 이 교회를 다니면 복이 있음을 알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밭을 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정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값진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어디에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이 보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보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엄청난 보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이미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매주일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린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우리는 이 보화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 진정 보화의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물어봤을 때 주종의 관계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가이드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오랫동안 있었던 그 제자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목회자 자녀가, 장로 자녀들이, 직분자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습관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와 닿아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고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 예수님이 그 보화인데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밭을 샀으면 이미 당신은 보화의 소유주가 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화를 누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서 진정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하면 돼, 안 돼, 맨 이런 것으로 우리를 올가매어 있는 것이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일날에는 어디 가서 뭐 사 먹지도 못하고, 사 먹을 돈도 별로 없었지만 사 먹지도 못하고, 텔레비도 보면 안 되고, 신문도 보면 안 되고, 뭐 오락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구약에서 이 정의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로지 예배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신문도 보면 안 되고, 텔레비도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락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주일날 밥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거기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주일날 막 먹고 싶은데, 학생들과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또 학생 때는 얼마나 그 식욕이 왕성합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몰래 학생들과 같이 막 임원들과 같이 교회랑 이제 옆에 좀 가면은 만두집 있는데 거기 가서 만두 사 먹으면서, 떡볶이 사 먹으면서 선배 형들이나 누나들이 오나 안 오나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걸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죄책감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제 어린 나이에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약간 의심이 생겼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아니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억압하는 게 더 많아. 제재가 더 많아. 제약이 더 많아.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더 괴로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어린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걸까?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그 자유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충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재충만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은혜를 누리려면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 자랑을 버리는 이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화를 그리고 진주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면 자신의 전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영적인 부분 또한 동일하다는 사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이 예수님이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막 기쁨이 솟아납니까?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하나님의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주일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성도의 얼굴이 교제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확실히 구별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 47절에서 50절에 또 하나의 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 가서 각종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부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 버린다. 그리고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에 관련된 비유가 있죠. 좀 유사한 부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죠. 알곡은 묶어서 곡식단에 이렇게 이제 창고에 넣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또 그 가라지 단을 묶어서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불뭇불에 넣어버리신다는 것이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과 악인,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는 아주 흉악범을 두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아 악인이 되었느냐,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이다,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설령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설령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악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마치 자신이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들 또한 백일백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들 가운데도 진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의 삶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은 완전히 구별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내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입술로 신앙생활하는 자와 행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를 구별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냉장고를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데, 냉장고를 다 분리해 놓고 거기에 쇠와 그리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려면 일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기계 안으로 쑥 집어넣어요. 근데 그 기계 안에 어마어마한 그 자석이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계 안에 이제 분리해놨던 것들이 쑥 들어가면 알루미늄들은 그냥 쑥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 철은, 쇠는 다 자석에 붙습니다.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쭉 통과하고 나면 알루미늄만 남는 거예요. 철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 남고, 그 다음에 철만 다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와 같이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와 그리고 난-크리스찬이 구분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날이, 구별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보화, 진주를 발견했습니까? 그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하여, 밭을 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전 소유를, 나의 정성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비전과 나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투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구분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구별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복된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사오니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부활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이루니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깊이 주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으로 인해 나 경배해